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 위에도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우리에게도 열방의 왕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리하여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알고 계시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주위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왕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나올 때에 어떻게 왕을 세우느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 백성들이 뽑는 왕이 아니라, 또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하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는, 즉 그 왕도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은 절대자인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왕권을 가진 자를 잘 찾아보기 어렵고, 지금 북한이라든지 독재 정권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 과거에는 왕이 되면 그 왕은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신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정말 왕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이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 그 왕은 어떤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그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여야 된다. 즉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며, 또 두 번째 조건은 그 왕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국인 가운데서 세우지 말고 내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오늘 그가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왕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자기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 강화가 되어서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왕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16절과 17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그 왕은 자기가 더 높은 왕이 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그 시대마다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왕들, 세계를 자기의 손안에 주무르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병마는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병마를 많이 두고 있어야만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왕은 병마가 아니라 그 병마를 많이 두어 전쟁에 승리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왕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그 성주들의 딸들을,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성주들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나라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나라와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로 인하여서 마음이 미혹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로 인하여서 이방의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즉 그 돈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병마를 많이 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 가지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18절에 보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원본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필사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서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필사하여서 그것을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곁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율법서의 등사본, 그 필사한 성경,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많이 두는 게 아닙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를 맞아서 그 평화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자손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니고 은금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